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시를 생각해 보면 대략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애가의 성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인 것 같은데 또 읽는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 민족적 애가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성격이 오늘 시편 속에 잘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곤란한 그런 현실들을 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회복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또 그 회복을 확신하는 내용들이 결론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처한 현실에 관한 묘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절 이하로부터 길게 1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매우 짧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을 더 가서 보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5절 가서 쭉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탄식했는지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삼접할 정도로 자신이 지금 그런 곤란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광야의 올빼미와 같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너무 외롭고 처량하고 너무도 공공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만 아니라 또 덧붙여서 원수들은 종일 비방하고 또 거짓된 맹세를 계속 짓거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비방을 해대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포로 생활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이미 경고와 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공경의 처지를 떡과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도 양식같이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본인의 마음 또 육체적인 상황 여러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분노, 진노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전제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괜히 분노를 바라고 괜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범죄 사실들이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막 화를 내는 우리 인생들과 다르죠.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 하신 일이 결코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런 범죄 사실이 분명한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바라신다.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될 때 주께서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것은 나 범죄에 대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곤궁의 처지에 빠져 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바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겸손한 그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1절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런 간곡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 또 뒤로 가서 26절 말씀을 또 보면 천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는 영존하시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계시면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 이러한 고백 속에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영원히 계시는 주님, 영존하시는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로 가서 보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으로 또 가서 보면 땅의 기초를 두신 분이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런 고백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갈망,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16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많은 변천을 겪고 많은 상황의 변화를 겪는 중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백성들 시온을 건설하고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시며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20절 가서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고 또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도 우리가 몰라요. 다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실 분이라고 그는 또한 확신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한 처지,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릴 때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그의 심령 속에 강한 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게 만들고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사실이죠. 염려와 근심과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런 모든 처지들을 말씀을 드리면 염려와 근심과 슬픔으로 나왔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확신과 기대로 바뀌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간절한 청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서는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또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땅에 객이되어 생활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공공한 처지에 있으면서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장차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특별히 공경 가운데 있게 될 때,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 저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겸손케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찾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확신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